12가지 기독교의 인재 양성하는 영역 중에 여섯 번째 영역입니다.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앞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의 본문 내용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듯 싶어요. 성경의 지도, 우리나라의 지도는 세계 지도, 특히 중동에 있는 지도를 머릿속에 좀 넣어야 설교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지도를 잘 모르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 제목을 그래 잡았어요. 무역하는 객상이라는 말을 잡았습니다. 앞에 보면 이렇게 그 15절 보면은 상인이라는 말이 있고 무역하는 객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단어가 틀린 거거든요. 상인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쓰냐면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상인이라고 말을 했고요. 무역하는 객상이라는 말은 국내보다는 해외의 무역을 통해서 얻어들인 수입을 갖는 사람을 갖다가 무역하는 객상이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5절 나오잖아요.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 나오죠. 그 내용의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 안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상인, 나라 밖에 수출해서 무역을 하는 사람은 무역하는 객상. 그래서 객상과 상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내용의 주체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때 스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왕이 찾아옵니다. 이제부터 지도가 나올 거예요. 머릿속에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시나요? 아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다니. 아라비아 반도 약간 동쪽이면 두바이라고 하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것이 꺾어 들어오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몰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아랍에미레이트의 동쪽으로 꺾어져 내려오면 예멘이라는 나라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는 세비야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데, 그 예멘 지역,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스바라고 그랬어요.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비옥한 초승달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 중동 지역에 이란, 이라크와 그 중심으로 해서 출발한다면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쭉 이렇게 멍에처럼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레바논, 시리아, 이렇게 요르단 고비 쪽 북쪽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쪽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그 땅 이름이 우리는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그래요.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강이 범람한다든지 이럴 때에 농사가 잘 됐던 지역입니다. 그 시대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걸 비옥하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땅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상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비옥한 초승달 달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 부분에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라비아 반도가 있습니다. 옛날 걸프전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요.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 인도양 어귀에 있는 그 예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바 나라는 이 비옥한 초승달에서 서로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좋은 땅이니까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남쪽,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이 스바 나라는 잘 관심이 없어요. 누가 전쟁에도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 이 아라비아 반도 남쪽 예멘, 오늘날의 예멘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역이 활발하기로 합니다. 왜? 인도양을 맞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무역을 참 잘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최상품들이 금.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을 때 금을 얼마나 가져왔냐? 5톤을 가져왔답니다. 안 놀라는군요. 여기 앞에 보면 금을 5톤이나 가져왔답니다. 금 한 장이라 제대로 있수? 에? 집에 금 10량이나 제대로 있수? 다시 얘기해. 나는 이거 너무 놀랐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한테 그날 솔로몬 왕을 만나러요 금을 5톤 가져왔대요. 어마어마한 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바에서 금이 많이, 오빌의 금이란 말 들어보셨죠? 금이 많이 나고 이 무역을 해서 사실 떼부자가 된 겁니다. 전략적으로 스바가요. 거기는 향신료가 유명하죠. 상하 조각품이 유명하죠. 향품이 유명하죠. 그 다음에 이 세공업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 무역을 통해서 인도양을 통해서 인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동아프리카, 이쪽이 동아프리카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러니까 인도양에서 동쪽으로 쭉 오다 보면 이제 이집트를 만나게 돼. 배를 타고 오면요. 그러면 그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시내산이라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오면요, 이 강이 둘로 갈라집니다. 홍해바다가 둘로 갈라집니다. 요즘은 이 홍해바다를 둘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스웨즈 홍해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그 홍해를 스웨즈 홍해라고, 왜냐하면 스웨즈 운하가 거기 있거든요. 지중해와 그 인도양 이쪽 이어지는 운하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 이걸 스웨즈 홍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이스라엘 쪽으로 이어지는 요 홍해를 뭐라 하면 아카바 홍해라고 합니다. 아카바. 왜냐하면 여기가 아카바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바 여왕이 무역을 하는데 이 바다를 통해서 점령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카바 홍해에 부두가 유명한 항구가 하나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 아카바예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이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어떠냐면은 북쪽에는 터키, 그리스 이렇게 이어지는 유럽 대륙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난 다음에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동방 쪽으로 이어져가는 이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북아프리카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요빠라고 하는 항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저 멀리 스페인까지 유럽으로 나가는 길이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난다면 옛날 사회는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왜 여리고가 세무업이 발달하게 되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육로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요빠 항으로 해서 서구로 나가야 돼. 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를 틀고 들어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와서 세금을 내고 통관을 세를 받고 바닷가로 와서 요빠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로 오냐면, 이 스바 여왕은 어떻게 무역을 해야 되냐면 인도양으로 내려와 가지고 홍해바다로 들어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요빠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솔로몬이 운영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거치지 않으면 무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돈을 얼마나 잘 벌었냐면 이 땅 때문에 돈을 벌어요. 솔로몬이 중간에 딱 걸쳐가지고 북쪽에 오면 터키의 타우루스 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우루스 산맥. 여러분들 바울의 고향이 다소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죠? 다소를 영어로 타우루스라고 합니다. 북쪽에 타우루스 산맥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오면은 자그로스 산맥이 이어져서 어디로 가냐면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이어져가는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에 고대 사회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말이 나왔습니다. 말. 아시죠? 전쟁에 쓰는 말이 많아요. 이 말을 가지고 솔로몬이 무역을 합니다. 육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밑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특히 이집트의 이 마군,
어려워서 졸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어려운 설교라도 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몇 사람이 이러려고 그러니까 나 심히 걱정되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런 분이 안 생기도록. 이집트에서는요 마병들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군마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수레를 그렸고요, 그 모세를 쫓아올 때도 수레 600승이 쫓아오잖아요. 그만큼 마병이 잘 훈련이 됐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말이 나느냐? 잘 안 나요. 어디서 나오냐면 그 자그라소 산맥이나 타우루스 산맥에서 있는 거기에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을 사가지고 오려면 어디를 거쳐야 하냐면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말을 구입하려면 이스라엘을 거쳐야 되니까 솔로몬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자그르스 산맥과 타우루스 산맥에서 말을 사다가 무기또에다가 말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무기또에서 그 갈멜산 이 지역을 보면 지금은 이제 도로가 막 뚫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넓은 평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게 거기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은 말을 키울 수 있는 마장이랄까요? 그 넓은 곳에다가 말을 키웁니다. 거기서 그리고 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 가격에 저 산에서 사다가 그 넓은 평지에서 솔로몬이 말 훈련을 군마가 돼도 훈련을 시킵니다. 비싸게 가격을 올려가지고 이거 어디다 파느냐면 필요로 하는 이집트에게 팔아먹는 거라 이게.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기게 돼요. 이 소문을 누가 알았느냐면 스바이어 왕이 들은 거예요. 이게 진짜야? 도대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싶어져서 만나러 온 거예요. 그때 가져오고 온 금이 뭐라고? 5톤이나 들고 온 겁니다. 이렇게 못 들어가지? 왜? 이게 진짜야 가짜야?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함께 한번 잘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0장 14절 앞부분이에요.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4절에 솔로몬이 1년에 받아드는 세금이 나옵니다.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사람으로 제가 환산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인 겁니다. 미안합니다. 인신매매 하는 것 아니니까 성경이 나온 거니까 노예 한 사람이 상노예입니다. 비리비리한 비루한 노예가 아니라 상노예가 돈으로 얼마냐면 30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해 보면 사람 숫자로 이 666달란트를 사람을 노예를 구입한다면 몇 명을 구입할 수 있냐면 100만 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안 놀라는구나 이거 100만 명. 다시 666달란트를 가지고 만약에 노예를 이렇게 상노예를 구입하면은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100만 명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와, 하여튼 감사해. 별로 감이 오죠. 그만큼 많은 세금을 거둬두겠어요.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뛰어날 수 있고 무역을 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압니까? 듣는 마음이었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라고 했을 때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예전 버전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원한다는데 이번 번역은 제대로 번역이 됐습니다. 레부 쉐마라고 그래가지고 히브리어 그대로 레부 쉐마는 듣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에게 온 복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요, 듣는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여기는 아멘이 나오는구나. 하하.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듣는 마음을 구해서 부자 되세요. 시작.
오늘은 경제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믿음이 부자 되라는 얘기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다시 부자 되세요. 뭐를 구해가지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자가 될 수 있고 이런 경제적으로 무역이 뛰어날 수 있었던 경제 강국을 만들 수 있었던 건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나라의 경제인들이 이런 듣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뛰어난 경제인들은요,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면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다 대단한 것처럼. 그런데 진짜 무서운 사람 누구냐면요,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거든요. 어제 제가 어느 분이 얘기를 막 해. 그래서 내가 그분을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왜 계속 쳐다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분이 하는 이 얘기 속에 다음 주 설교가 다 들어있거든요.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심하고 지난주부터 이게 자료를 찾고 있는데 어제 오후에 잠깐 앉아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너무너무 나한테는 이제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지금 이 다음 주 설교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틀리는 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그분이 나한테 설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그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도 어떤 설교가 나오는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가만히 지나가다 보면요, 듣다 보면 사업가들은요, 사업이 열립니다. 내가 말을 하다가 사업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경제적인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고 있는 얘기, 이거다, 이거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이 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우리 시대에 또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받고 경제인이 누구 있는가 하고 또 계속 묵상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장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과 신뢰를 팝시다. 이 보이지 않는 손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아담 스미스. 어디서 나온 얘기죠? 아담 스미스가 쓴 유명한 고전 경제학의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나옵니다. 물론 제가 이번에 국부론을 읽어야 되는데 다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냥 누가 써놓은 걸 국부론 이런 거다라고 하면 그냥 스킵했는데, 국부론에서는 사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얘기가 한 번 나옵니다. 강조하지 않는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이 국부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유명한 영국의 아담 스미스가요,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천 경제학자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이런 영향을 받은 신앙이 깊은 경제학자가 원래 신학도 했어요, 이분이요. 근데 신학의 길로 가기보다는 경제 쪽으로 와서 이 모든 경제인들에게 가장 스탠다드가 되게 만든 것이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학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을 얘기했다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 이게 마치 신이 되어버리고 신학이 되어버리고 남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싹 그의 지혜로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모든 세계 질서를 움직이고 경제 질서를 움직이는 분이 있는데, 그 손이 있는데 그 손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회의 경제 질서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계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데,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학문 속에 그의 신앙이, 아담 스미스의 신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는 뭘 팔아야 되냐면 정직과 신뢰를 팔아야 됩니다. 우리 경제인들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에어컨 파는데 에어컨 파는 게 아니에요.
에어컨 속에 담겨진 정직과 신뢰를 파는 거예요. 정직과 신뢰가 없으면 에어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폐기물을 파는 분이 있습니다. 폐기물? 그거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직과 신뢰를 파는 거죠. 그가 정직하지 않고 신뢰가 없으면요, 그 물건 안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선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과 신뢰를 파는 경제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 무엇이든지 정직해라. 무엇이든지 신뢰할 만해라. 장미연교회에서 사업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무엇을 팔든지 믿을만 해라. 무엇이든지 정직해라. 내가 본바를 행하라. 잘 들어봐라.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잘 들었다가 무엇이든지 정직하게 해라. 무엇이든지 믿을만하게 해라. 보이지 않는 선이신 하나님께서 경제 사회를 지배하고 돈줄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무엇이든지 정직을 팔아라. 무엇이든지 신뢰를 팔아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직을 팔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정직, 신뢰를 파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경제 질서를 쥐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정직을 파는 것이며 신뢰를 파는 것이 우리 경제인들의 사고방식이라며 신앙방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을만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손님은 왕이다. 들어보셨어요? 뭐 고객은 항상 옳다. 고객은 항상 옳다. 구입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반품 교환할 수 있다. 여기 여러분들 그 사업하신 분들 해본 경험 있죠? 이 이야기가 사실은 10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 사람은 3T, 3T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했답니다. 존 워너메이커. Thinking, Trying and Trusting in God.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믿자.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가족은 삼실 가족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삼실 가족이라고 저희 집에서는 가정 가운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서 진실하자, 하나님에서 신실하자,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자. 어떻게 하든지 너 진실해야 돼. 매일마저도 진실해라. 어디 가든지 게으름 피지 말고 정말로 성실해야 돼. 어디 가든지 믿을만 해야 돼. 거짓스럽지 말고. 맨날 저희 집에 앉으면 하나님에서 삼실 가족. 그때 또 이분은 존 워너메이커는 3T 기업을 운영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정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신앙적 정신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사람이 13살 때 일입니다. 1800년의 사람이에요. 1838년에서 1922년도에 있었던 미국의 사람입니다. 13살 때 예배당을 나왔는데 비가 많이 와서 앞에 일이 흙탕물이라게 질퍽거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어른들은 보고 저거 왜 이렇게 질퍽거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 13살짜리 소년 존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질퍽거리는 걸 없애버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벽돌 공장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아버지에서 일을 하면 얼마를 용돈을 받아요. 알바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용돈 중에서 7센트, 요즘으로 보면 한 1,000원 정도 뭐 된다고 그래요. 1,000원 정도의 돈을 딱 떼가지고 아버지한테 벽돌 한 장을 삽니다. 1,000원의 벽돌 한 장 사가지고 오늘 한 장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일 해서 한 달 정도를 놓으니까 한 30개가 벽돌에서 자기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한 2년 정도 되면 내가 여기 있는 길을 다 벽돌을 깔 수 있겠다는 마음을 먹고 시작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이 아이가 와서 보니까 어느 날 그 앞에 벽돌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알바해가지고 용돈 남겨서 하루에 하나씩 벽돌 놓는 걸 보고 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팔짱 끼고 있었던 어른들이 그 13살짜리 소년이 그런 걸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야, 우리 다 헌금하자. 저 애도 저렇게 매일같이 하나하나 벽돌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단 한 달 만에 그가 2년 계획을 하고 있었던 이 일들을 앞에 벽돌을 까는 일을 단 한 달 만에 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4살 때가 되었습니다. 1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유대인이 운영하는 서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14살 소년이. 왜냐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벌지 않으면 안 되니까 서점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점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손님이 고객들이 오면 책을 팝니다. 책을 파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책은 이래서 안 좋고요, 이 책은 이래서 좋고요,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있으면 장사 못할 것 같은데, 돈 못 벌 것 같은데, 그래서 손님을 보내놓고 불렀습니다. 얘야, 너 그렇게 장사하면 우리 장사 안 돼. 그러니까 이 14살짜리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정직하게 하면 나중에 다시 옵니다. 이 순간 속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정직하던, 우리 서점이 정직하던 것만 안다면 옵니다. 그러더니 그래? 그럼 한번 네 말 한번 믿어보자라고 이 주인이 믿어줬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요, 이 서점이 정직하다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손님들이 줄을 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주인이 죽으면서 그 서점을 이 존에게 넘겨주고 죽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의료가게 하나를 조그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31살 때 이가 백화점 왕이 됩니다. 1869년 그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현대식 백화점입니다. 물론 프랑스에서부터 백화점이 시작됐다고 하지만은 현대식 백화점은 누가 만들어내냐면은 존 워네메커가 만들어냈어요. 그때가 31살 때입니다. 벽돌 하나 놓았던 소년이 하나님의 축복, 신뢰를 가지고 정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백화점을 만들게 해서 오늘날까지도 그 존 워네메커 하면은 백화점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추적하다가 한국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종로 2가에 가면 YMCA 회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종로에서 만나, 그럼 어디서 만나면은 YMCA 앞에서 만나 이랬습니다. 이 1908년에 우리나라에 이 존 워네메커가 YMCA 회관을 종로 2가에 만들어졌습니다. 땅 600평을 사고요, 거기다 이 YMCA 회관을 건축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존 워네메커예요. 이때 당시 1885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난 안 졸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물포항을 통해서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신앙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돈이 없어요. 뭘 회관을 만들어서 모임의 장소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고 미국에 들어가서 요청을 했으면, 원조 요청을 했으면 선교 용전을 했더니 이때 감동받은 사람이 존 워네메커입니다. 그래서 이 존 워네메커가 은혜를 받고 이 선교사한테 감동을 받고 거액을 가지고 하다가 종로 2가에 600평을 사고 건물을 1908년도에 지어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 연역에 보면 존 워네메커가 거액을 가지고 와서 이 종로 2가에 있는 YMCA 회관을 지어줬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은요 이 YMCA 회관이요 전국으로 흩어져서 약 700여 개의 이런 서클들을 가지고 있는 대규모의 신앙단체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간 학교가 있습니다. 평택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학교가 피어슨 신학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선교사는 아도 피어슨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지은 학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어서 피어슨 학교라고 교단도 대한예수 장로의 피어슨 측이라고 했습니다. 1912년도에 평택대학교가 피어슨 신학교죠. 평택대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아더 피어슨 선교사님의 친구가 누구냐면 존 워네메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평택대학교를 건립하고 그 피어슨 신학교를 건립하는데도 역시 존 워네메커가 많은 자금을 주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친구는 누군지 압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풍사입니다. 그분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챔버스 목사님이 그의 멘토였습니다. 이분은 개혁주의자요, 청빈한 사람이요, 건전한 사람인데 그 챔버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를 원해줬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멘토를 해줘서 오죽했으면 이 챔버스 목사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챔버스 학교랑까지 만들 정도로 존 워네메커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관직을 거절했다고요. 그가 이렇게 경제인으로서 아이 졸지 말아봐요. 응? 제발 좀 눈 좀 크게 떠봐. 나 안타까워 정말. 이 사업이 잘 되니까요, 대통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뭘 요청하냐면 당신이 최신부 장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냐 했더니 내가 주일학교 교사인데 내가 장관직을 맡게 된다면 주일학교 교사를 못 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나는 장관직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렇다면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주일날에는 보장하마. 그러니 당신이 이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워네메커가 1888년부터 1893년까지 장관직을 하게 됩니다. 최신부 장관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 장관직을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장관직은 내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내 본업입니다. 왜? 장관은 해봤자 2, 3년 하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 학교의 주일학교의 교사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내 본업인데 어떻게 내가 본업을 놔두고 내가 부업을 쫓아가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과 신뢰를 파는 존 워네메커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 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에게 계신다는 걸 믿고 정직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3세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투자는 어느 시기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먼저 있구나. 요 얘기로 왔죠.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날 어버이날을 제정했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만드냐면 사실은요, 이 플로리다인가요? 펜실베니아군요. 펜실베니아에서 있는 교회를 이 존이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돌아가십니다. 이 학생들이 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난 것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 제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요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선생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 교회적으로 5월 둘째 주일날 이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리는 날을 만들어서 모였습니다. 그때 비용은 누가 되냐면 존 워네메커가 자기 돈을 다 털어가지고 5월 둘째 주일날 그 주일학교 선생님, 자기를 가르친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리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1914년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내립니다.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5월 둘째 주 주일날을
어머니 날로 정한다겠습니다. 그게 존 워네메크의 영향력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기리는 거였습니다. 엄마처럼 따르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것을 기리다 보니까 자비를 들여서 털어서 기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감동을 받고 이날을 모든 미국의 교회들마다 미국 나라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날을 만들어서 5월 둘째 주일을 했는데 그 전통을 그대로 한국에서 받아서 매월 5월 둘째 주일이면 우리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배운 건 언제냐면 주일학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학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 주일학교 때 배운 아이가 말이에요, 나라를 바꿨습니다. 나라의 법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어머니를 기를 수 있는, 부모님을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던 게 뭐냐면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이었던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인재가 나와야 되겠어요. 여기다 마음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가 한 뒤밖에 엉켰는데요, 가장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고 물었을 때 83때 11살 때 자기가 $2.75의 성경책을 산 것이 최고의 투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마음에 11살 된 아이가 남들이 가지고 다니는 빨간 가죽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갖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 성경책 끼고 주일학교 교회 왔는데 너무너무 갖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노력해서 애써서 자비를 벌여서, 그래서 성경책은 자비를 사는 것도 은혜가 돼요. 자비를 들여서 $2.75를 주고 빨간색 가죽 성경을 산 것, 이것 때문에 자기는 인생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 이때 물어볼 때 재산이 200억 불 정도 되는 재산이 되었는데, 내가 200억 불의 재산이 되는 그게 그 종잣돈이 뭐냐면은 11살 때 $2.75를 살려고 이 성경을 샀던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의미 있는 투자였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성경을 구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한다면 성경은 여러분의 삶을 달라지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 투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 이것만큼 최고의 경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것만이 최고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직과 신뢰를 파는 신앙인이라면, 정직과 신앙을 파는 경제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인물이 있을까 싶어져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어리다면 청년 때부터 지켜오던 한 경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적 초심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한 번 더 시작. 기독교 신앙적 초심을 변질시키지 맙시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진짜 경건은 뭐냐면 세속적으로 나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거예요. 1980년입니다. 저 이대 앞에서 2평짜리 그 가게를 얻어가지고 보세 옷을 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죠. 그러면서 그는 다짐했습니다.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봐야 되겠다고 싶어져서 보세품을 팔았습니다. 이름은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세품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당시에 수출하고 남은 거 싸게 가져다가 파는 겁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0년 만에 그 2평에서 시작한 이 보세품 장사가 10년 만에 얼마가 되면 1조 원 재산이 됐습니다. 아, 놀라는구나. 사업한 지 10년, 2평짜리에서 시작한 보세 팔던 의류화보는 사람이 10년 지나니까 얼마? 1조 원.
저는 1조 원이 계산이 안 돼요. 연매출이 10년 만에 1조 원으로 늘었다니까요. 그런데 3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재산이 10조 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에서 35년이면 언제예요? 2015년이에요. 바로 몇 년 전에 그분의 재산이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사업회가 30년에 10조 원 된 사람 손 들어봐. 2평에서 시작해가지고요 35년 만에 10조 원이 됐어요. 그가 2000년경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2008년 정도 같은데, 왜냐면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봤거든요.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으면, 언론사에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거 하나만 가져가라면 뭘 가져가냐고 했더니 나는 자녀를 원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준다면 당신은 뭘 주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신앙을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지가 2006년 8년 고가 아니에요. 우리 이 사업장이, 나는 자녀들에게 넘어갈지라도 사업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녀의 신앙으로 나는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그 정도 되니까 35년 만에 10조 원의 재산이 됐어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여러분 이름이에요. 벌써 이 정도만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초반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작은 개척교회들에게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기업에서 건설회사를 만들었는데 50명 미만의 개척교회에게 교회를 지어준다고 하더라.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들이 혜택을 받아서 교회를 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저 기업이 저 회장님이 그 감동받고 지어준 교회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들을 지어줬습니다. 큰 교회는 못 지어주고 조그마한 교회를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지어지는 사업이 없어지더라고요. 잠깐 반짝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했거든요.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셨을 겁니다. 임금 체불을 했다고. 그래서 그 기사를 봤더니 임시직에게 임금 체불한 돈이 83억이랍니다. 근데 정규직까지 합치면 900억 정도 임금 체불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에 일한 게 300시간을 일을 했답니다. 100시간을 일을 하면 80시간은 열정페이라고 빼고 겨우 20시간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서 체불된 임금이 비정규직만 83억이. 그래서 대문짝만에게 그 대표가 사과문을 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2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10조 원의 재산을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아직 부족한가? 미국이라는 나라, 이 열국은 이미 기독교가 많이 들어와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많은 실업인들이, 많은 경제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섬겼는데,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이 근대적인 경제국가 된 지가 몇 년이 안 되다 보니까, 100년이 채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관으로 제대로 서지 못한 기업인들이 많구나. 너무 많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구나. 너무 탄탄하지 못하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겁니다. 제가 그 기업을 사랑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미워사라기보다는 그런 기업이, 그런 아름다운 우수한 신앙의 기업이 모범이 되고 나중에 후대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돌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서 임금 체불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독교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 성공신화를 이끌어왔던 기업인데 이게 웬일인가 싶어집니다.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저를 가슴 아프게 했던 건요, 주일날 매장 문을 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업주가 말이에요, 신앙심을 가지고 그 매장의 계열사의 매장 문을 닫고 예배 드리려고 했더니 나무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 문 여냐, 문 닫아, 아니 왜 문 닫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구조적인 사회를 만들어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초심을 가졌던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의 신앙이 너무 뿌리가 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경제인들이 돈에 팔린 것인지, 우리 장미연교에서 이런 인재들이, 좋은 인재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경제인들 말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경제인들이 나와서 정말로 어딘가 다음 세대에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숱한 경제인들이 우리 장미연교회 출신을 통해서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들 초심 바뀌지 마십시오. 경제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작은 사업하든 큰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을 향했던 이 초심만은 변하지 말고 의연하게 굳건하게 섬기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합시다. 신앙심에서 흘러나오는 정직과 신뢰를 팝시다. 기독교 신앙의 초심을 지킵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기독교 신앙의 초심을 지키며 듣는 마음으로 정직과 신뢰를 지키는 경제 분야의 인재를 배출하는 장미연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직하게 증거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